성경에 보면 남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약속의 땅 하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진하게 감동시켰던 일이 있었기에 그런 영광과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지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나왔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개를 철저히 하였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다윗의 혈통에서 오게 해주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심으로 동일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과 새와 짐승들이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거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하면 멸망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도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같이 배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남달리 많이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노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고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흉악한 게 아니라 모든 혈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이 충만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노아가 살던 때를 비교해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기술로 인해서 오늘날 범죄 장비나 도구나 무슨 마약, 영상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진화가 되면서 죄악과 범죄의 첨단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순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폭탄 테러 난무하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최악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살인 범죄, 어린이 학대, 성범죄, 묻지마 살인, 폭행 범죄, 성적으로 추접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기승을 부리면서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의 이런 범죄들, 이런 죄악상에 우리보다 몇 년 앞섰잖아요. 12살, 13살 된 청소년들이 술, 담배, 마약에 빠져 있고요. 그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그렇게 어린 여자 아이들 중에는 아빠가 누군지도 분명치 않은 애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애를 한 명, 두 명 데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애들을 한돌 데리고 등교를 합니다. 학교에서 다 돌봐주니까. 정부는 마치 그런 일을 권장이라도 하듯이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상당히 큰 액수의 자녀 양육비를 매달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입을 쩍 벌리고 세상에 어떻게 애들이 막 이럴 텐데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뭐 저 새삼스럽게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표정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었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셋이 살았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불량 청소년으로 공부는 전혀 안 하고 허구한 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너무 화가 나서 그 아들한테 너 아들 하나 있는가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저 문 밖에 절대 못 나가 알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나도 뭐 세상 좋아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유리창으로 확 뛰어내렸어요. 30층 고층 아파트에서 아들이 확 뛰어내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안 돼! 그러고 엄마도 같이 유리창 밖으로 같이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에이 이놈의 세상 그러더니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3명이 다 살아났대. 어떻게 해서 살았나 보니까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 떨어지면서 비행을 했대요. 엄마는 날라리여서 그냥 날랐대네. 아빠는 제비족이라서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날랐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있었던 일인 줄 알고 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상황이 그 정도라고 하는 그 풍자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죄악이 득실득실 들끓고 있는 데다가 더 심각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런 죄악성에 대해서 이제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졌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들 그런 세상이지 이러고도 있단 말이죠. 갱글린 뉴로퍼시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살이 골마서 썩는데도 마치 그 능병처럼 하나도 안 아프고요. 나중에는 뼈가 썩고 그래서 뼈가 막 부서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안 아프고 온 몸에 골문 데서 구더기가 생기고 막 이러는데도 죽을 때까지 아프지가 않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갱글린 뉴로퍼시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한 무감각증에 걸려 있다고 말해요. 죄를 짓고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요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기자들 앞에서 모자 확 벗어 제끼는 사람들로 이제 생겼습니다. 당당해요. 죄를 지은 게 자랑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한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고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대요.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 겉껍데기만 보신 게 아니라 속 마음까지도 보셨대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대. 항상 악했대.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과 계획까지도 그렇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겉과 속 마음을 다 보신 후에 뭘 하셨냐면 한탄을 하시고 근심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었던 그 세상을 홍수로 싹 엎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진노를 하셨으면 인간들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모든 육축과 기어다니는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싹 멸종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만 보아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결심 중에도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시드 멤버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다 싹 엎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만큼 타락했던 세상에서 유독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였대. 하나님이 왜 노아를 좋아하셨다고요? 그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세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는 또 의인이었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 아니겠어요? 엔지니어 출신은 저는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죠. 노아가 의인이었다 했을 때 의인으로 번역이 된 차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의로웠다는 게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최대한의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바로 그런 걸 보기를 원하세요.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의인이 될 거라고는 태초부터 꿈도 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신호등이 고장난 때가 있잖아요. 빨간불인데 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사람들은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이렇게 차 오는가 보고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겠어 하고 그 앞에 계속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 있다가 보니까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신호등을 고쳤어. 그랬더니 직장에서도 잘렸고 아내한테도 오해를 받아서 이혼을 당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은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힘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바꿔서 말하면 온 세상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서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 있었는데 노아는 죄악을 거들떠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하고 그렇게만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철저한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산문의 시조가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 고날째 독야청청하리라. 이 고등학교 때 외웠던 시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백설이 만건 고날째 하얀 눈이 온 세상에 다 덮여있을 때 독야청청하리라. 나 혼자라도 파랗게 피어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악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적당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노아를 좋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좋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았던 비결 두 번째는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세상 풍조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죄악이 만연한 상태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정욕이나 탐욕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나님과만 동행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좋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노아처럼 세상 욕심들 좀 뒤로 제쳐놓고 항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부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았던 비결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졌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배가 아닙니다. 배는 밑바닥이 이렇게 빼쭉하잖아요. 방주는 밑바닥이 그냥 평평하고 관 모양의 아주 길쭉한 그 나무 상자 모양의 배입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135m의 3층 건물로 그렇게 큰 이상한 모양의 배를,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노아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방주를 짓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인데 8명이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데 인생을 바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당시까지 이 땅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비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니까 너는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이랬을 때 그게 이해가 되고 순종하고 싶어졌을까요? 그것도 혹시 한 1, 2주? 한두 달이라면 몰라도 아무리 길어도 한 1, 2년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120년을 그 방주 짓는데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실증도 날 수 있었고 의심이 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행동에 옮겼는데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그랬대요. 120년. 왜 그랬다고요? 노아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게 여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아무나 쓰시질 않고요. 믿음을 보고 쓰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적과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기적적인 어떤 사건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 믿음이 좀 혹시 약하게 보이셨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사람에게는 아주 극적인 순간에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할 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을 가리켜 충신이라고 하죠. 노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죄악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도 혼자서만이라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는 충신 중에 충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당연히 불같이 부흥하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눈여겨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 대목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노아가 의인이 되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썼고 실질적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노아는 그 악한 시대 그렇게 패역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은 노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결심이나 의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나라와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고 암흑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깎아서 팔아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을 때 어느 날 공중에서 들려온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세요. 쉬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 어린 나이에 외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냥 죄수로 썩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꿈 해몽을 할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 대신으로 발탁까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해몽을 해서 총리 대신이 됐는데 만약에 7년 풍년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지 않았더라면 사형감이죠. 왕을 속여 먹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나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이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아무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 시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만 받고 잘된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련을 거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당하시는 어려움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제 곧 다가올 은혜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이 확실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볼 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그저 평범한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감히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할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보다 나눠줄 때가 훨씬 더 크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받은 사람과 은혜를 남들에게도 나눠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옛날 노아 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하지는 않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노아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 묻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실 확신이 있으신지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심정이실까요? 혹시 정말 노아 때처럼 후회하시고 한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곧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예고를 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주를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참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더불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쎄빠지게 고생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미 방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바로 천국이죠. 천국. 노아의 방주는 짐승들 그냥 한두 쌍씩 기껏 어떤 짐승은 7쌍씩 들어갈 수 있었던 한정된 사이즈의 방주였지만 지금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초대형 방주를 우리 하나님은 건축하셨습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방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 활짝 열려진 구원의 문은 영원토록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조만간 때가 되면 그냥 꼭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해도 절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지금 열어두셨을 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천국 입장권들을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상급을 받으리라, 그 비전을 가지고 세월이 가기 전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좀 맺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육신이 다 쇠해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요. 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일 건강할 때잖아요.
지금 건강할 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봉사할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록 세상이 악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정성껏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중에 새벽기도, 또 이제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수시로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성도가 역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완화가 되면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우리 담에색에 만남 캠프하면 거기 가서 봉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죄악 속에서 정욕 속에서 산다고 해도 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아무리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해대도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만 하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각별하신 축복의 섭리를 믿으시고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 지상 명령들을 꾸준히 끝까지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노아가 속해 있었던 세상의 죄악상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히려 노아 때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려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제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 그 심판의 날이 급속히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저희들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희 초대신앙교회로 모아주셨고 이 마지막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남은 삶을 노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 있는 저희를 되어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노아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